할렐루야. 우리 가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그 능력이 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스모스 같이 예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네. 예배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긴 하셨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한시도 눈을 떠 있으면서 눈 감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엔 참 힘든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처럼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시가 있죠.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시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 가시들이 이 세상 염려, 재리, 재물에 대한 유혹, 근심들이 우리를 찔러서 싹은 나지만 꽃은 피지만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 밭에서, 그런 가시밭에서 자란 나무는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과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또 나의 육신의 그런 아픔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게 나를 그늘지게 만들 것인데 그것을 타다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자라가면 좋지만 한계가 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을이 돼도 신앙의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이 가을에 거두겠다는 사람은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농부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그 자라기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잡초를 메고
가시를 걷어붙이고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봄에 씨조차 안 뿌린다면요, 씨조차 안 뿌린다면 가을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밭이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좋은 밭이라도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나중에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돌부심보리 나중에 이제 남의 집 남의 집 열매를 뺏어와야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고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제 존경하는 이지철 목사님의 그런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리러 나가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것은 기도에도 합당한 말씀이에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울더라도, 아니 울면서라도 기도의 씨를 뿌려야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씨도 안 뿌리면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주시옵소서.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되게 기도 안 해요. 보면은. 그죠? 근데 보면은 예배 안 나올 핑계도 많죠. 꼭 예배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 일이 있어요. 일이 생겨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뭐일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축복의 통로. 이 예배를 막아서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밭 대교에서 지금도 목사님이 말하는 말의 씨앗을 하나씩 다 계속 지금 쫓아먹고 있어요. 모여버려요. 일이 가는 거죠. 일이 들어가서 일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죠. 지금도 잡생각하고 있는 분, 헛생각하고 있는 분, 졸음 가운데 있는 분, 잠자고 있는 분,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지금 귓가밭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계속 품고 있는 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계속 마음속에 요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시기, 미움, 불신,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빨리 뽑아내야 돼요. 네. 그거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리죠. 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집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그것이 마음 이게 자갈밭이 돼가지고 뿌리가 다
같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는 분 지금 딴 것 그런 부담으로 마음이 꽉 막혀 있는 분, 귀가 딱 막혀 있는 분, 들을 게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마귀가 싫어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할 시간을 안 주려고 그래요. 바쁘게 만듭니다. 사업에 바쁘게 만들고, 돈 버는데 바쁘게 만들고, 자식 때문에 바쁘게 만들고, 또 뭐가 뭔지 몰라도 몸 때문에 그냥 친구 때문에 바쁘게 만들고, 네, 노는데 바쁘고, 그러죠. 요즘에는 드라마가 재밌어. 엄청 재밌어요. 옛날에는 TV 채널도 저 어릴 때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었어요. 그죠? 공영방송 그 안테나로 받아서 보니까. 근데 지금은 케이블로 쫙 와가지고 다 보도 못해. 그죠? 리모컨 다 늘려갔어요. 200 몇 개, 300 몇 개나 이게 채널이 있어요. 거기다 인터넷까지 연결돼 보세요. 그럼 무한대. 유튜브까지도 보이는데 넷플릭스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은 하루 종일도 텔레비 앞에서 놀아요. 네? 또 그거만 있어요.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붙들면은 뭐 이건 완전히 평생 놀이니까 잠도 안 자고도 보죠. 기도할 새가 언제 있어? 너무 재밌는데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도 부모님과 우리 어린애들,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애들도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나요? 우리 아이들도 며칠간 학교 갔다 오면은 좀 얼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다 그러죠. 문 탁 닫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 스마트폰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뭐 대화를 하네요. 밥 먹어라. 이 말로 밥 먹을 때도 따로 먹으니까 이 밥상 머리에서도 이게 대화도 없어. 그죠? 왔냐? 가냐? 어쩔 때 이것만 끝이에요. 부모하고 이 대화가 돼야 되지. 이야기를 해야 얘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뭐 필요한 거 도와줄 것이 없는지 근데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사춘기가 지나도 그렇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래요. 부모님과 대화 안 하면 나중에 언제 대화할까요? 곧 나이 드실 것이고 잘못하면 치매 오시면 이제 나도 몰라볼 건데 그러지 않아요? 더 아프시면 요양 가버리면 언제 부모님하고 살갑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괜찮으실지 모르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말하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죠? 육신의 부모님도 대화가 안 되면 서운하잖아요. 애기한테 서운해요. 아이들한테. 왜 나한테는 말을 안 걸어주나? 왜 속에 있는 말을 못하나?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우군인데 자기 편인데 잔소리한다고 뭐라도 뭔 말하면은 교훈하고 훈계하고 설교할까봐 멀리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죠. 네. 나 자녀 아니라는 사람. 바깥에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니까 옛날 분들은 건의지 시대는 조금 더 멀리 보이는데 그냥 아버지도 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도 돼요. 하나님의 성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인 거죠. 나의 어머님인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렵게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대화를 안 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울 때 뭐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죠. 네. 애기들 아빠 엄마 찾을 때 전화 올 때 찾을 때는 또 한 가지더라고. 다정하게 말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빠 돈 떨어졌어. 용돈 필요해. 뭐 사야 돼. 이럴 때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러기 전에도 참 사소한 것이라도 요즘 좋은데 요즘에 뭐 이렇게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지 저 말 안 하겠지. 근데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어려운 것은 없는지, 그죠?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못 먹고 사는지, 친한 친구하고 누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지 그런 거 궁금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돈 달라는 거 물론 당연하게 부모의 권리겠죠. 네, 하나님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정하게 부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를 때는 보면은 뭐 필요할 때요. 그러지 않아요? 뭐 필요할 때 돈 달라고 애기들 부르듯이 컴퓨터 산다고 스마트폰 산다고 뭐 달라고 하듯이 우리는 집 달라고 네. 차 달라고 뭐 사다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럴 때만 주여 네. 아버지 그런단 말입니다. 또 어디 아프고 깨지고 아플 때만 하나님도 서운하시다. 네. 모두가 기도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무조건 기도하면 잘못하면 중언부언이 되고 연불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부모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서 전화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는요. 그렇죠? 이거 내가 바쁘다고 해서 안 하면 불효자인 거예요. 바빠도 시간 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전화하시더라고. 좀 귀찮다 그래. 나이 보니까 부모 하도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는데 나는 참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전화 어쩌다가 해요. 어쩔 때는 한 몇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명절 앞두고 한 번 하는 것 같아. 진짜 제 불효자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 이용락 지사님 같은 자녀들 보면은 그렇게 자녀들 또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어쨌든 귀찮으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그 따님이나 아들들이 얼마나 이제 효자인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 홀로 계시는 것에 대해서 힘든 것 없는지, 뭐 드실 것이 있는지, 아프신 데 없는지, 괴로우신 일이 있는지, 전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보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에 꼭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눈 뜨세요. 안부를 좀 물어주세요. 안부를 좀 물어줘요.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실 분은 아니지만은, 아프실 분은 아니지만은, 나 살아있습니다 하고 좀 안부 좀 물어줘요. 나 살아있습니다. 나 안전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저단저단하게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예. 아버지.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목사이지만 저 부끄럽지만 하루에 1~2시간씩 기도 못해요. 네. 어떤 목사님은 2~3시간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 내기도 참 힘들고요. 그렇게 할 체력도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날마다 화살기도, 네. 친교의 기도, 이걸 하나님 앞에 실천하자. 먼저 일어나면 저 기도합니다. 눈 뜨면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1~2분이라도 꼭 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는 제가 안 빠지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직업처럼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문에 30분 이상씩 기도하지만은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해오신 일이라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다 안 나오잖아. 그렇죠? 솔직히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큐티도 안 하시잖아. 어떤 분들은. 하면 참 좋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수 있어요. 식사를 놓고 식사기도입니다. 제가 식사기도를 예전에는 목사지만 건성으로 했거든요. 건성으로 했어요. 눈 감았습니다. 눈 뜹니다. 이런 식이죠. 예.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 개 먹어버릴 때가 많죠. 어쨌든 또 잊어먹어갖고 밥 먹다가 아이고 잊어먹네. 근데 식사기도 전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한가? 내게 정말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에 진짜 감사한가? 이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식사 전에 1분 정도씩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내게 생명 주신 진짜 감사해요. 이 양식이 있음을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로. 네, 형식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 학생들은 식당에 가거나 급식하거나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눈 감고 기피하면 참 힘들겠죠. 근데 이 기도조차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식사 기도조차도 안 해요. 요즘에 직장가 있는 친구는 학교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경로당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하십니까?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식사기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기도 몇십 분 안 해도 식사기도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루에 3번은 진짜 감사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걸 물론 부적처럼 하면 안 되지만요. 기도 후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또박또박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아멘. 이거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올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짧은 기도를 하실지라도 식사 기도를 하실지라도 그리고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실 때라도 꼭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고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부르시고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보혈의 권능을 힘입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가진 문제와 그 염려와 근심보다 예수의 이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아멘 하십시오. 기도의 마침은 예수의 이름이요. 기도의 끝은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두세 시간을 해도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고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있게 아멘을 외치십시오. 그 기도가 비록 화살 기도처럼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안 온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하루에 3번 또는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1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뭘 드실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하시면 하루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으십시오. 다 뒤로 미루시고 주님을 향해 우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말씀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 기도 없이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건 노래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만 되고 다 잊어버립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기도하고 시험 보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농사 지십시오. 씨는 내가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쓸어가 버립니다.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씨 뿌리고 농사지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사업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기도로 맡기십시오. 사람들과 고객들을 대할 때 기도로 먼저 대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인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 벌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돈 많이 벌면 오히려 그 돈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자칫하면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돈 벌어야 됩니다. 돈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자식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자식들을 저희가 돈으로 키우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키우겠습니까? 세상의 명품으로 키우겠습니까? 대학교 보내면 자식이 저절로 크겠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면? 좋은 데 취직하면 그가 성공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에게 재앙이 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게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말씀 잘하는 목사님 부흥사 모셔다 놓으면 이 교회에서 막 몰려들까요? 얼마 못 갑니다. 많은 일꾼들이 오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사방에서 많이 와보십시오. 잘못하면 기도가 없으면 싸움거리만 늡니다.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들만 모여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 벌리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증축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팍팍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거든요. 화목하지 않거든요.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야 사랑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만나면 육신의 정욕으로 끝납니다. 정욕이 끝나면 결국에 헤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이 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말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인생은 허무와 우울로 끝납니다. 니체가 머리가 좋았지만요, 신학도 했지만요, 하나님을 나중에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살로 마감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그 끝은 허무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래도요,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 노력만 남아서 나중에 자기 자랑만 남고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자신 이름만 남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성숙하게 됩니다. 기도로 이 가을에 더욱 성숙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이 올 때, 더욱 문제가 많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